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오늘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땡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이 다가 아니다. 출애굽이 시작이다. 똑같아요. 창세기도 창세기가 다 아니죠. 천지창조는 1, 2장으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류의 조상들의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머지 창세기 전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여정은 12장, 14장까지 끝나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의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게 출애굽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가 볼 때 출애굽 자체는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시내산까지 안내하죠. 시내산까지 안내하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법,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풀어내면 율례와 규례라고 그러죠. 그리고 율법 바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법을 주세요. 제사법은 길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 길, 그게 제사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래요. 성막이 뭐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지금은 하나님으로서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걸로 역사해 줬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습니다. 거룩한 아버지가 계신 곳 거기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같이 거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 말씀을. 그래서 너희들이 집이 있듯이 나도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나의 집은 죄인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집을 좀 만들어줘.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될게.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율법과 제사라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제사에 대한 자세한 법을 하나님은 아직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길만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성막의 처음이에요. 근데 성막은 간단해요. 성막은 어떻게 지냐면 네모 반듯해요.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크게 말하면 세 등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마당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교회 오기까지 주차장을 거쳐 이렇게 왔듯이 여기에는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고 뭐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안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요. 지성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천막으로 쌓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 해달의 가죽 이런 걸로 해서 이 전체 지붕은 여기는 지붕이 없고 여기는 지붕이 쌓여져 있는데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금, 은, 청색, 홍색 실로 짜여진 걸로. 그러니까 속에는 실로 짜여진 우리가 말하면은 양탄자 뭐 그런 모양이겠죠. 그래서 카펫 문화가 제일 발달한 데가 아랍 쪽이에요. 터키 이런 카펫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건 그들의 카펫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 저의 생각. 밑에부터 하나님은 꼬라고 했거든. 꼬고 만들고 비틀고. 그래서 내면에는 그렇게 양탄자처럼 돼 있고 밖에는 짐승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성소와 지성소 이 사이가 가죽으로 탁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성소까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순차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올해는 내가 이 직무를 지낼게. 내년에는 해나 네가 여기서 해. 그 다음에는 엘렌이 해. 그 다음에는 망국이가 해. 이렇게 순차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세례요한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때 순차대로 그 해에 그 아버지가 사가랴가 이 당번이 돼서 여기 들어갔다가 벙어리가 돼서 나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딱 한 번만 들어갔는데 언제냐? 속죄일. 온 민족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여기는 얼마만큼 위험하냐? 나도 모르는 죄의 흔적이 내 몸에 있으면 그냥 이 자리는 죽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이기에 요만한 티끌도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니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방울을 매달고 밖에서 가죽끈으로 붙잡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이 끝에 망국이가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지내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죽었구나. 그래서 밖에서 줄을 당겨가. 내가 기척이 없으면 그대로 끌어내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된 곳이라서 요만한 죄도 허락을 안 해요. 근데 나는 생각도 못했어. 근데 내가 오다가 내 차바퀴가 짐승의 뭐 피를 밟았다든가 죽은 시체 꼬리를 밟았다든가 나는 몰라. 나는 모르고 그냥 내 순서가 돼서 들어갔는데 나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죽은 시체조차 만질 수 없어 밖에서. 그래서 줄끈으로 잡아 당겨서 여기다가 방울을 매단 거야. 딸랑딸랑 소리 나게. 이 정도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위험 있게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지성소에 놓여질 법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법궤, 딱 요만한 법궤 하나가 이 지성소에 다예요. 근데 법궤가 오늘 보니까 2규빗 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 자가 우리는 30cm 자를 사용하는데 거기는 규빗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센티미터, 미터, 킬로라고 그랬다면 그때 당시는 규빗이에요. 근데 1규빗이 어디냐면 장정, 노동할 수 있는,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장정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보통 그냥 대략 한 45cm 보는 거예요. 45cm를 보는데 2규빗 반이면 90cm, 110, 120, 1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짧은 거예요. 우리 30cm 자 4번 가는 사이즈가 법궤의 전부예요. 법궤를 우리말로 말하면 괴짝이에요. 말 그대로 법궤는 어떻게 생기냐면 네모나요. 이렇게.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되면 하여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네모야. 2규빗반, 1규빗반, 1규빗반이니까 직사각형이 되겠죠. 직육면체가 되는 거죠. 직육면체로 딱 돼서 그 안에 하나님이 돌판. 크지 않아요. 이거보다 작은 거예요. 한 여기까지 왔어요. 둘, 셋, 여기까지 와서 밑에 1규빗반이니까 밑에 한 60cm 정도, 조금 더. 그러니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10계명을 적은 두 돌판을 이 안에. 그림을 못 그려놓으니까 그냥 네모로 쳐봐요. 그럼 이렇게 딱 네모나게 생긴 거예요. 딱 직육면체로 네모나게 써 있는데 여기에 10계명이 담겨져 있는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법궤를 제일 먼저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이 지성소에 놓여질 법궤를 만드는데 이 법궤의 재료가 뭐냐면 가시나무예요.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그랬고 가시나무, 광야에 흔히 있는 가시나무로 쓰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에는 아무 쓸모도 없어요. 불 때는 것 외에는, 불쏘시개 용 외에는 이 나무는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는 그냥 광야에 흔한 그 나무예요. 그 나무로 하나님은 가장 귀한 당신 자신이 임재할 그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만드는데 이 법궤에 법궤라고도 얘기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오늘도 그대로 하죠. 조각목으로 궤를 줄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친히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상의해서 야 이거 돌판도 놓고 만나담을 항아리 놓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넣어야 되니까 우리 몇 센치로 하면 좋을까? 이동하기 좋게 얼마면 좋을까? 우리가 상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그 자리를 만들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 자체를 명하셨는데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치고는 너무나 협소하지, 초라하고 좁죠.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생각나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참 초라하게 오셨죠. 초라한 마국간에 여관 하나 얻지 못해서 마국간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는 이 자리도 결코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우리 테이블보다도 작은 이곳에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딱 우리 인생 같아요. 우리 인생에 그냥 수많은 70억 80억 인구 중에 하나예요. 수많은 남자 중에 여자 중에 한 명이에요. 특별히 물론 각각에게 재능은 있지만 특출하지 않아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정말 잘난 자가 있느냐, 재벌이 있느냐, 막 바울이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 다 고만고만해. 고만고만한 우리끼리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고만고만한 가시나물 이 조각목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조각목이다. 나는 조각목이다. 할렐루야. 우리 참 우리끼리 싸우는 거 우스운 거거든요. 정말 흔해 빠진 게 조각목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걸로 만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너희들 그냥 내버려두면 저 광야에 굴러다니는 조각목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는 더 이상 조각목이 아니야. 이건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기 전에는 다 고만고만해요. 여기서 마이크 잡았다고 해서 저 더 똑똑하거나 더 어쩌지 않고 다 똑같아요. 그의 인생 펼쳐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조각목이 아니라 이제는 법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그 언약을 증명해내는 조각목이 아닌 법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내신 것이죠. 특별해서 특별해진 게 아니라 그냥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특별해진 거예요.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세상 사람들에게 너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 말대로 개나 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율법은 모두에게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름받은 자들, 홍해를 건넌 자들, 시내산 아래 있는 자들, 그들에게만 주어진 가나안을 정복할 자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 한 절 하나를 보면서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지인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무슨 의지? 사랑으로 말미암은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너를 지키되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게 율법이고 제사고 성막이고 오늘 법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벌기 안에 이 세 가지 물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전쟁통에 이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이 없으신 거야. 이거 없어지지 않으면 이게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돌판을 우리는 봐야 돼요. 오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십계명 돌판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 사실은 십계명이거든요. 예수님도 산상보훈을 풀어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풀어내셨냐면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산상보훈을 풀어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책 맨 앞장에 십계명, 아니면 맨 뒷장에 있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과 십계명인 거잖아요. 그 정도로 성경을 압축해서 내놔라 그러면 십계명, 십계명을 압축해서 내놔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기도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십계명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 십계명을 우리는 바라보면은 무엇이 보이냐면 이렇게 봐요. 이거 십계명이네, 십계명인데 하는데, 십계명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산으로 올라오지도 말아라. 산으로 올라오면 너희들은 죽는다. 밑에서 기다리길 명했어요. 기다리라는 것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됐죠. 이때도 기다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들은 기다리라는 말을 몰랐어요. 못 기다린 거예요. 못 기다려서 어떻게 했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져온 금고리를 다 빼내서 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들의 신이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모세는 자기들의 영원한 신이 거할 이 귀한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밑에서는 그런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죠. 모세가 내려오다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정말 얼굴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인생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니 얼마나 그 얼굴이 눈이 부셨는지 볼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쓸 만큼, 얼굴에 수건을 가릴 만큼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지니 그 얼굴이 빛이 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 천주교에서 예배드릴 때, 미사할 때 이게 쓰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정도로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영광에 취해서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내려와 보니까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춤추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 엄청난 영광 속에 있던 모세가 반대로 화가 이만큼 나서 돌판을 치고 던지게 되죠.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거기서 그냥 모세,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보여져요. 사단의 역사도 보여지지만 중요한 건 이 십계명이 보면 십계명과 함께 우리들의 불신앙이 같이 보여야 돼요. 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일간에 만들어졌던 그 돌판이 깨졌고 다시 또 반복되어지는 이런 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십계명과 함께 이 법궤를 들여다보면서, 법궤하면 십계명,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래서 반역했다. 그 아래서 우리는 불신앙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게 같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같이 보여져야 우리는 십계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죄에 오염된 우리들의 속성, 불순종, 불신앙, 거역함.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뚜껑을 열어놓은 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또 요 사이즈 그대로 뚜껑을 만드는 거예요. 뚜껑을 별개로 뚜껑을 똑같이 만들어요. 똑같이 만들고 이 이름을 뭐라 그러냐? 속죄소. 속죄소. 속죄소 또는 시은소. 영어 성경에는 자비의 자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리. 자리라는 말이 소, 한문으로 소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자리, 이 뚜껑 이름이에요. 덮개. 이 우리들의 불순종, 우리들의 불신앙, 우리들의 거역함, 이것을 그냥 오픈해 놓은 게 아니라 이 뚜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뚜껑으로 덮는데 이 뚜껑의 이름이 뭐냐? 속죄소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의 거역함을 덮어버렸어요. 뚜껑으로 덮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 속죄소. 여기에는 이 뚜껑에 두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 그룹이 있는데 양쪽 끝에서 이렇게 날개로 이 뚜껑 전체를 다 덮고 있어요. 다 덮고 있고 이걸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골이 4개가 달려 있어서 채로 이렇게 깨는 거예요. 이동할 때 들고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전쟁 때도 이 법궤가 앞에 나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기구들을 금으로 다 싸버렸어요. 금으로 하나하나를 이 3가지만 빼고 돌판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빼고 이 나무 궤자 뚜껑 이 궤 고리 전체가 다 금으로 쌓였어요. 안에도 금, 밖에도 금, 나무도 금, 쇠도 금, 전체를 금으로 쌓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조각목이 믿음으로 감싸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로 재탄생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죄가 덮여진 이게 속죄소죠. 이곳에 두 그룹 사이에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천사들의 그룹 사이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속죄소. 그래서 1년 1차 대제사장이 가서 여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에 피를 뿌리고 법궤 앞에 피를 뿌리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왜냐하면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덮은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아버지로 임재하여 주신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지만 너희의 아버지로 너희와 함께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연약함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줄 알았지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물론 그럴 수 있지. 안 될 수 있어. 그게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속죄소에서 아버지로 임재해 계시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감당해 주시고 채워주시면서 이곳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죄가 덮여진 자리. 우리의 죄가 어디서 덮여졌어요? 십자가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다 끝났고 우리의 죄가 덮여진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덮어준 거죠. 이 안에 내 죄는 있어요. 내 인생 속에 여전히 죄가 있어요. 우리는 또 죄를 져요. 그런데 이 속죄소, 이 뚜껑이 우리를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라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뜻과 또 하나 우리의 죄를 막아주는 거죠. 이 안에 있으면 죄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수가 없죠. 왜? 이미 이 속죄소가 덮어버리니까. 이 피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 재앙의 신이 6월절 그 피 바른 집을 넘어올 수 없듯이 이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값, 죽음과 재앙이 이 속죄소를 뚫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다 두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데 네 죄를 내가 영원히 덮고 있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뚜껑을 딱 덮었어요. 내 죄는 이 안에 있어요. 그 뚜껑을 덮었는데 여기가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누가 감히 천사들을 뚫겠어요.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딱 앉아 계세요. 자, 하나님이 의자에 딱 앉아 계세요. 천하에 누가 하나님을 뚫겠어요. 천사도 못 뚫는데 하나님이 이 속죄소 위에 딱 앉아 계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제끼고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속죄소와 이 법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누구도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 누구도 너희를 죄에 내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우리를 뚫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시은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는 더 없는 은혜요. 우리의 대적에게는 더 없는 두려움이죠. 왜? 만군의 주 여호와가 이 속죄손 뚜껑 위에 딱 앉아 계시니 우리 인생은 절대 안전일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은소고 우리의 죄에 있어서는 속죄소고 악한 대적들에게 있어서는 여기는 철옹성이죠. 여기는 피난처거죠. 우리에게 피난처고 악한 자들에게는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어진 하나님은 그걸 법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제사법 만들어 놨잖아. 너희 반역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제사법 만들어 놨지. 피 흘리는 길 열어놨지. 너희들이 어떤 거역할 수 있어. 삐뚤어질 수 있어. 실패할 수도 있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어떠한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 이 하나로 결론 내려놓은 거야. 길을 열어놓은 거야.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걸 히브리서 9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히브리서 9장을 설명하면 이 법궤에서 1, 2도 모아야 돼. 그래서 9장을 설명하지 않을게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법궤 안에 내가 있고 이걸 속죄판이 딱 덮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천사들이 지키고 하나님이 딱 버텨주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 조각목과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덮여진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법궤가 전쟁도 만나요. 이 법궤도 광야 40년을 같이 걸어가요. 이 법궤가 요단강도 건너야 돼요. 전쟁통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세요. 때론 이 법궤가 적군들에게 잡혀가기도 했죠. 빼앗기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이 되돌려 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왜? 하나님의 법궤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법궤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 지키고 있는 이 속죄소, 시은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늘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심하세요. 그 어떤 일에도.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무수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해할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문제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왜? 하나님이 지금 시은소 속죄판 위에 하나님이 딱 앉아 계세요. 어떠한 현상도 우리 안에는 일어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을 해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머리카락도 새신바 되었다고 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시은소로 덮임받은 우리가 이 은혜로 덮여진 받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계세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여러분이 안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실패하는 줄 알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고. 왜 못 기다려요? 조급해서. 왜 조급해져요?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내가 생각한 내 아이의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시간표가 안 맞거든. 그래서 조급해지니 못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삶.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리라면 40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40일을 2번 기다리라든 3번 기다리라든 왜? 하나님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대책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먹을 것 없는데 애굽에서는 많았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굶겨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왔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만나를 내려줄게. 하나님께는 대책이 다 있는 거예요. 대책 없이 이들을 광야로 이끌었겠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양식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인도한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세요. 제가 여담 하나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이랬어요. 기도했어요. 웃으면서 내가 우리 만국전사도 있는데 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임신을 순차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 직진마다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 동시에.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임신을 동시에 다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말기 되면 코로나 때처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돌리고 전부 집에서 이만하게 했어가지고 출산 동시에 다 하루 이틀 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할렐루야. 혼자 웃었어. 아 그래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그때 나는 이제 공식 휴가인 거죠. 안식년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냥 순차 두지 마세요. 누구 집 임신 앞서고 누구 집 뒤수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그냥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다 합쳐서 집집마다 한꺼번에 착. 그런 생각하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미역국 끓일 때 한꺼번에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쭉 돌리고. 그래서 내가 딱 기도해서 싫다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덕분에 좀 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임신 이러지 말고 우리 동시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려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은혜스기였어요. 우리 진영이 아침에도 아멘 했어요. 집에서도. 그래서 할렐루야. 시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은소. 이 속대수의 또 다른 이름 시은소. 속대수의 또 다른 이름 자비의 자리. 그냥 태명 나왔어. 시은이 자비 속죄. 복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호와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면 안심하시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동시에 다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에 귀한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인격이 되어지며 우리의 미래일 수 있도록 축복을